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 18강 보좌 가운데 내 생물이 있는데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늦잠을 자서 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자도 많이 나오고 말도 지금 연결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영이도 잘 소화해서 오히려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는 7교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인데 이제 4절이죠. 계시록 4절 1절부터는 했고 이제 중간에 와서 11절까지가 됩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첫째 생물은 네 생물이 나온다는 데에서 이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생물들이 각각 생물들이 날개는 6개가 있는데 이 온 몸이 다 눈이더라 이 말이에요. 온 몸이 눈이더라. 그들이 밤낮으로 밤낮이라 밤낮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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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라는 말만 이렇게 외우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뭐가 거룩한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또 뭐라고 했다는 건 다음 주 일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자가 지금 많죠? 제가 읽어도 그렇네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참 그리기 어려워요. 이건 마치 어디 하늘나라 높은 데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경치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우리 개념이 없는 얘기들이죠. 그네 생물이 보이는데 사자 같은 것도 있대요. 또 송아지 같은 것도 있대요. 또 사람 얼굴 같은 것도 있대요. 또 독수리 같은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대표적인 동물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생물들이 있다. 뭐 같다 하는 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가 있대요. 이상하죠? 사자는 날개 없고 송아지도 날개 없고 사람도 날개 없는데 독수리만 날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네 생물들이 다 날개가 있대요. 이거 뭔가를 그 하늘의 어떠함을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라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혼자서 읽으면요. 그죠? 장님이 책 보듯이 하나도 몰라요. 내용 자체를 저는 모르겠더라. 근데 이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를 얘기했으니까요. 네.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거는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래서 이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쭉 이제 읽었죠? 예, 쭉 읽었는데 요거 하나씩 제가 아는 만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가운데가 있고 그 주위가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대요.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시겠죠. 제일 주인이죠. 주인, 왕이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네 생물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 전체가 다 생물들로 꽉 찼다 이 말.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계다. 생명의 세계다 이 말이죠. 예, 요한이 본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지 죽은 자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내 생물이란, 여기서 내 생물이 아까 나왔잖아요. 내 생물이란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의 총칭이다. 그랬죠. 예. 다 그 부류에 사자 부류에 속하고, 송아지 부류에 속하고, 또 뭐 사람 부류에 속하고, 또 새 부류에 속하고, 이걸 다 합치면 그냥 모든 생물의 총칭을 이렇게 나눠놨구나. 그 다음에 넷이라는 사라는 숫자를 썼는데 이거는 네 방향을 말한대요. 동서남북. 네, 근데 동서남북 이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주변에서 동서남북 하면 완전히 내 주변을 다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동서남북뿐 아니고 이 넷이라는 숫자는 그때 시대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오늘 짐승도 네 짐승이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또 네 강이 흐르고 그런 건 다 우리 사방을 다 말할 때 넷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거예요. 사방을 다 말할 때 동서남북 이거를 다 할 때 사방 네 강이 흐른다. 또 아까 그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생각하면 징그럽죠. 우리 눈이 두 개니까 이쁘지. 우리 얼굴 다 눈이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이쁜 눈도 징그럽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방에 눈이 가득하다. 이거는 그 눈으로 가득 찬 그 존재, 눈으로 가득 찬 그분은 못 볼 것이 없다. 그거예요. 예, 눈이라는 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어쩌면 이 말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요. 나보다 좀 큰 자 앞에, 나보다 먼저 산 사람 앞에서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영이는 아기를 안 낳았지? 자, 애를 낳아서 키워보세요. 이 꼬마들은요, 뭘 막 감춰요. 엄마가 오면요, 지들이 놀다가 막 뭘 감춰. 근데 이미 엄마는 그걸 다 봤어요. 뭘 감추는지 다 알아. 엄마가 이건 먹지 마라 한 거를 몰래 이제 꺼내 먹는데 엄마가 왔어. 그럼 얼른 감춰. 참, 아무리 어려도 그러더라고. 예. 그럴 때는 엄마가 모른 척 해야 돼. 너 그거 먹었지? 이래 놓으면은 애가 상처가 되는 거야. 모른 척하고 그냥 지가 더 지나가면 엄마가 모른 척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눈이 가득한 분 앞에 있는 우리는요.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우리도 감추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우리가 혹시 안 할 일을 했다. 뭐 어떤 형제하고 자매 또 우리가 밉다 하면요. 남 앞에서는 아주 친한 척 하잖아요. 속으로는 미운데도 친한 척해. 왜냐하면 들키기 싫으니까. 야, 너 누구하고 사이 안 좋지?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뭐 웃기도 하고 해요. 근데 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너하고 원수야. 난 너 다시는 안 봐. 이게 이제 가슴이 딱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드러나겠어요? 감춘다고 감춰지겠어요? 이상해요. 그 속눈이 있어. 겉눈도 있고 속눈도 있어. 하나님은 겉눈도 있고 속눈도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것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그랬죠. 감췄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경력도 오래되고 뭐 나이도 들 만큼 듣는데 누구하고 뭐 미워한다 싸운다 이런 소문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돼. 응?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교회 와서 아이 왔냐? 웃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소문 가지신 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지 라고 안 해도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감추고 있었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간증이에요. 아이고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 그런가요? 진짜 간증이에요. 그러면 남들도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너도 네가 말해주니까 나도 속이 시원하다. 이래서 그 간증이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멋있는 말, 막 새로운 계시,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 되는 지점을 내놓는데 그 지점 안에서 또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생각 마라 이러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니고 내 주변이 다 하나님이야. 사실은 내 주변이 다 하나님이야. 설사 내 자식도 하나님이야. 예, 얘기 들어보면 엄마가 이러고 이랬었어. 과거 얘기 하잖아요. 키우면서. 내가 그랬었어? 가슴이 찡하죠. 내가 어떻게 그랬대? 근데 그 사람, 겪은 사람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자, 가슴 아프죠. 예, 잘하려고 했는데 내 어떠함 때문에 그 실수를 하고 나면 상대방이 상처받은 거 주면은 그게 두고 가슴이 애려요. 그죠? 근데 참 그 애린 것이 끝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애린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사실 늦잠도 자고 딴 때 같으면 막 말씀 있는 날 5시만 되면 막 눈이 팍쩍 떠서 무조건 일어나는데 오늘은 일어나기 싫더라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돼 있어. 다운이 돼 있어 갖고 계시록 그거 어려운데 아이고 할 수 있겠나 하면서 다운이 돼 있으니까 천천히 속도가 느려요. 자연히 느려져.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은 촉박해 오니까 이제 끝에서 급하게 하니까 오자도 나오고 요점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도 이제 말씀을 이제 그래도 보다 보면은 그렇구나. 나의 주님은 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눈으로 가득 찼구나. 내 이런 걸 다 보는구나. 내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지금 너무 충만합니다. 했다고 해도요. 어떤 분 눈에는 이 저기압인 게 다 보이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게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솔직히 고백하는 게 낫지요. 뭐 안 그렇습니다. 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좀 저자세고 예 여러 가지로 육신적인 거 뭐가 이렇게 자꾸 저를 이렇게 예, 누르고 뭔가 거기서 이렇게 제가 확 승리가 안 돼가지고 날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말씀을 오늘 보니까 그 눈이 밝은 분이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굳이 나를 숨길 필요도 없고 이런 저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아는 사람 없어야 좋죠. 내 비밀 안 탄로났으면 좋겠고. 예, 근데 이런 분이 있는 것이 보이구나. 예, 서로 아플 때는 아픈 마음 알고 또 저기압일 때는 저기압인 거 알고 그러다가 밝아져서 또 밝은 거 알고 지난주 핵심 자매가 누구였어요? 정연주 맞죠? 와, 저 여기 한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잘 알거든요. 집도 여러 번 가보고. 예, 근데 지금 이사 갔다 오는데 그랬어요. 예, 알아요. 그 성격과 이거를 이제 대충 알아요. 근데 그날 단위에 앉은 그 연주자매는 아니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별로 활짝 웃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원래 눈이 까매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지켜는 보지만 그냥 활짝 웃는 얼굴은 잘 보기 어려운데 그날은 완전 한벚꽃이더라고. 근데 내용인지 한벚꽃 내용이 아니고 유방암이 진단 나왔고 수술한 그 상황이더라고. 전 놀랐어요. 건강해 보이고 늘 그랬기 때문에 유방암이래요. 그것도. 그 수술을 하고 깨어나면서부터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유방암 진단 받을 때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거는 일단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작은 병도 육신의 병에 걸리면 일단 기분이 다운이 돼요. 침체가 되고. 근데 거기다 암 하면은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죽음이니까 바로. 그런데 그 자매는 어쩌면 소심하다 할 수 있는 자매인데 완전히 그 수술하고 깨어나자마자 감사가 밀려서 그렇게 울었대요. 이건 뭔가? 이거는 다른 눈이지, 다른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로 사는 일은 우리의 눈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겠지. 아이고, 연주 어떡하냐. 치료 잘해야지. 아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연주는 눈을 뜨는데 감사가 그냥 하늘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숨만 남은 자리에서 하늘의 감사가 막 자기한테 쏟아져 부은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거죠. 이런 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그렇구나. 이것은 내 선악의 개념에서 온 침체고 또 어둠이고 이렇지. 내가 진짜 어두우면 하늘에서 빛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기쁨을 넘치게 하는구나. 연주를 보니까 내가 덜 어두워서 너무 살만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자, 좀 길었습니다. 자, 눈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 중에서 카멜레온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눈이 360도로 돌아요. 그죠? 못 보는 게 없죠. 360도 도니까. 우리는 여기 아니면 이게 사방 이거밖에 모르는데. 카멜레온은 그런데 그래도 못 보는 게 있대요. 카멜레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눈이 밝은 거는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날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6이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예요. 피조물의 숫자. 네,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이라는 거죠. 날개가 6이 있어도 그 날개를 얼마나 나르겠어요? 나르지만 이거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제한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영광의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6날개를 갖고 우리가 벌을 나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영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 다 알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가 그동안은 왜 불평이 많았나? 엄마한테도 감사가 안 되고 엄마만 생각하면 막 너무 짜증이 나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엄마가 사랑이 없는 엄마를 만난 것도 불행이었는데 거기다 유방암까지 걸렸으니까 불행이 겹친 거죠. 근데 불행이 겹쳤으면 얼굴이 더 검해야 되는데 이 불행이 겹치고 나니까 오히려 연주는 활짝 핀 한박꽃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동안 신문내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지금도 막 괴롭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던 몇몇 형제가 연주자매 간증을 듣고 그냥 확 밝아져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났다고 이래가지고 어제 창희 형제가 붉은 간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짧아졌는데 근데 그 형제는요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는 형제라 우울증까지 앓는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신문내 신모띠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연주자매 그날 간증을 듣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날라갔대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서 간증을 이제는 하나도 걸릴 게 없다고 막 시원하다고 간증을 해서 이제 어제 강사로 초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주는 자기가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 뿐더러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내 모르겠어요 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날 연주 간증 듣고 막 앞에 나와서 막 간증을 시원하게 했어요. 바로 이거구나.
암 수술 받으니 꼼짝마잖아요. 꼼짝마, 꼼짝마. 그 꼼짝마라는 자리에 있는데 이 찬양이 넘치는 걸 보고 아 이게 그 신문대 자리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충만해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두워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보니까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보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여기도 6날개. 그러니까 이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6날개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밑에 이제 네 생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건 나왔는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라고 그랬는데 사자는 야수의 대표들이에요. 야생동물의 대표가 사자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송아지죠. 송아지는 뭐예요? 가축의 대표. 집에서 길러서 사람들이 먹는 가축의 대표가 송아지. 뭐 셋째, 사람의 얼굴 같더라.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은 뭐예요? 인간을 대표했다. 사람의 얼굴도요, 까만 사람 있고 하얀 사람 있고요, 또 누런 사람 있고요, 여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은 인간을 대표한다. 인류의 대표자다. 그 다음에 넷째는 독수리. 독수리인데 이거는 모든 조류의 대표다. 모든 날아다니는 모든 것이 대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주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세상에 있는 생물 중에 여기 끼어들지 않는 게 2가지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기는 것이 안 껴 있고 그 다음에 수중 동물이 안 껴 있대요.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왜 기는 동물은 여기 찬양의 대열에 안 껴 있나? 이건 사탄을 상징한대요. 기는 동물들은. 기는 동물 중에 제일 사탄의 대표가 뭐예요? 장지 뭐예요? 뱀이지 뱀. 뱀은 사탄의 대표자였어. 대표자.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사람한테 먹였는데 그래서 기는 동물은 여기에 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수중동물, 물속에 있는 동물도 많잖아요. 그거는 물속이라는 건요. 심판과 혼돈이래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봤어요? 난리에 난리. 물속에 빠지면요. 우리 숨도 못 쉬고 막 하우적거리고요.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중동물도 사탄의 세계고요. 땅바닥에 기는 것도 사탄의 세계고 이 2가지는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위에 4가지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 얘기로 들어가면 내가 가진 조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용도를 바꾸면 된다. 자, 내가 기는 동물이다. 나는 용도가 나는 왜 뭐 기지 않아도 혹시 내가 만약에 송아지다 해도 나는 왜 이 송아지밖에 안 돼? 나는 왜 이 참새밖에 안 돼?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더 좋은 거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용도를 바꾸면 된대. 용도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비교할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오히려 그 좋은 조건보다 나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이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남을 보면 쟤는 조건이 좋아. 나보다 쟤는 조건이 좋아.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조건이가 안 좋은 형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사는 형제가 더 교회를 돕는 형제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 누가 더 영광스럽냐 하나님께는. 조건 좋은 거는 지가 좋은 거야. 조건 좋은 건 내가 좋은 거야. 자, 얼굴이 이쁘다. 그럼 조건 좋죠, 여자로서는. 근데 지가 좋은 거지.
근데 그 이쁜 얼굴 가지고 가서 남의 옆에 가가지고 내 이쁘다 내 이쁘다 해보세요. 예?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자랑 한다고. 예. 좀 못생겼어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를 돕고 그가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면 그게 그 칭찬받는 거리지. 얼굴 예쁘다고 남을 돕는 사람은 자체로 도움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오히려 바람 피는데 좋죠.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미인 박명. 이게 왜 있는 줄 아세요? 얼굴이 예쁘니까요. 팔자가 센 거예요. 왜냐면 바람 피는 남자들이 달려들죠. 또 자기도 또 얼굴 이쁘다고 뭐 일은 안 하고 맨 얼굴 자랑이나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보니까 늙으면 이쁜 거 있어요? 늙으면 이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내가 늙으면 다 똑같아. 근데 이 얼굴 자랑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 밥 비려 먹어야 돼. 근데 좀 못생겼어도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한 사람들은요. 늙으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더 좋더라고. 이런 현실적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조건이냐 용도냐예요. 조건이냐 용도냐. 내가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거는 못 말려 못 말려. 그죠? 못 말려. 돈은 이제 돈 있잖아요. 돈이라는 자체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망할 짓이에요. 돈 자체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좋은 데 쓰면 좋은 게 되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게 되는 게 돈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은 좋은 거야 라고 예? 박스에다가 착착착 재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누가 후딱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황이죠. 황.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만나서 첫째 돈 쓰는 방법을 배웠어. 우리 목사님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돈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돈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쓸 때가 많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돈이 하나도 없대. 네. 목사님은 옷도 잘 안 사 입으시고 누가 사다 주니까 입지. 근데 교회를 어떤 형제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목사님이 돈을 엄청 좋아하셔. 엄청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인 우리는 돈을 대담하게 발로 차고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내가 좋은 용도에 쓰는 게 나는 중요하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인생도 용도를 바꾸면 구원이 됩니다. 용도를 바꾸면. 요새 국회의원 선거 난리 났죠? 예, 막 다들 이제 높아졌습니다. 근데 잘 쓰시면 시장 자리를 잘 쓰시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게 되고 시장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 배부르게 되면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은 이제 배고프게 되고 이제 둘 중에 하나지요. 시장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용도를 바꾸면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해서 용도를 딱 바꾸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 사람이에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속에서 구원이에요. 구속은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속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속이 먼저예요. 구속은 내가 용도를 바꾸는 그 순간이 구속이에요. 내가 사탄의 땅에서 하나님 땅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죄와 사탄에게 쓰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구속이래요. 용도. 그러니까 칼이 있는데요. 막 작은 칼이 있는데 그거 갖고 강도질 하는데 쓰던 칼이 와 이거 어떤 사람이 칼을 주셨어. 그 칼을.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칼로 딱 쓰이니까 그 칼은 뭐예요? 완전히 구속과 구원이 된 거죠. 그냥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칼의 용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우리가 옛날 사탄에게 잡혔을 때는 우리 발버둥을 쳐도 사탄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쪽. 지금은 내가 발버둥 안 해요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화목이 되고 원수에게 쓰면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싸우고 왔든 아니면 안 싸우고 왔든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야, 한 가지만 해. 옛날 목사님이 이제 말씀 하나 다루에 딱 올라오서 앉으더니 제가 지금 집에서 집사람하고 한판 싸우고 왔는데 목사님이 한판 싸우고 왔는데 여기 올 때까지 야 내가 이 싸우고도 말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었다 하면서 근데 순간적으로 딱 싸운 건 싸운 거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하고서 말씀을 내가 지금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 이엘레 목사님 뭐 안 싸우고 뭐 자식하고 뭐 안 싸우고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님 다 그런 과정 거쳐서 그러나 다른 거는 항상 턴을 잘 하신다는 거. 나 같으면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왔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해? 난 도로 집에 갈란다. 나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그 기점에서 아니다. 나는 사탄과 싸울 자다 하고선 딱 그걸로 발로 차고 그 부정 싸웠던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신 겁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오늘 이모 말씀 참 재밌